제목은 기브온 주민과 맺은 화친 조약입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화친 조약. 자,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건 사기극이었습니다. 사기. 거짓으로 속이고 연극을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실수해서 사기를 당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기브온 족속을 죽음에서 건져서 그들을 살리게 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 회중들을 위하여 또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다 기꺼이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종이 되어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자, 그 당시 여호수아 당시 회중들도 이 사기당한 것,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원망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이스라엘 회중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기당한 것, 실수한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도 설교하기를 이 여호수아의 실수와 사기당한 거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더라고요. 좀 의아했어요. 딱 한 사람,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받은 것,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섬긴 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내가 기뻤어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한 분만 그 영혼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한 족속이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기당하면 어때요? 내가 좀 실수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실수한 것, 사기당한 것, 그게 잘못됐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면 어때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손해봐가지고 그 한 족속이 몽땅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하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기꺼이, 그들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일생을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여호수아가 사기당해서 손해본 것이 도리어 엄청난, 누군가에게는, 기브온 족속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초점 맞추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실수했습니까? 왜 여호와께 묻지도 않냐고.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 아니, 그렇게 영적인 여호수아 신령한 분이 기도도 안 해보고 이걸 실수해서 처리합니까? 예?
그렇게 사기를 당해 꼴 좋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9장 10장에 가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는 게 없어요. 도리어 10장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고 화친했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가서 도와주라, 보호해주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겪으냐면 하늘에 해가 멈추고 저녁에 달이 멈추고 이 천지가 되어갈 만한 놀라운 이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그러니 내가 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실수하면 어때? 손해보면 어때? 제가 보내드린 그 최영도 간사님의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그 최영도 간사님 마음속에는 싫었어요. 그 말씀들이. 손해봐야 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야 된다. 억지로 오리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야 된다.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렇게 먼저 믿는 내가 찬양 사역자가 목사가 손해보고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3년 동안.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뭐 수도시설 댐 같은 게 잘 되기 때문에 뭐 한 1년 정도 비 안 와도 괜찮지만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울왕 시대에 오늘 이 기브온 족속 몇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다윗왕 시대에 3년 동안 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셔요? 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족속 중에 7명인가를 잡아다가 나무에다 다루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진노를 풀으셔서 비를 내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기브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을 똑같이 취급하시고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읽고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21장.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왕이 학살했다고 하나님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셨다는 것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여호사 시대에 언약해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배신당했다고 막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움직였어요? 태양이 머물러라, 달이 머물러라. 한번 봅시다. 12절, 10장 12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10장 12절,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토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기브온을 돕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일으킨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만큼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어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한테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사기당하고 실수하는 것이 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본 것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손해본 것 때문에, 사기당한 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영향을 받아가고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영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셔요. 영혼,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멸망과 심판에서 건진받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다.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영혼이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9장에 내 권력 친척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괜찮다. 여러분,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당하는 뿐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고 내가 사기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본은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기본 족속들은 그냥 허접한 족속이 아니에요. 10장 읽어봅시다. 10장 2절. 10장 2절 봅시다. 시작. 10장 2절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섬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섬이 있습니다. 아이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꺼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왔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곰팡이 나서 썩은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초라한 행색이 완전히 상거지의 모습으로 와서 이건 뭐예요?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멸망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다 떨어지고 낮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일심으로 모여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져가지고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똑같이 들었는데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오늘 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은다면은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동시에 기본 주민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납작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다 내놓고 그렇게 크고 왕과 같은 큰 성이고 강한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께 맞짱 떠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맞짱 떠봤자 내가 멸망하겠다. 다 내려놓고 완전히 초라한 행색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한 사건,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다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초라하게 낮추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확신을 청하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더 많았어요? 맞짱 든 사람이 더 많았어요? 90대 10입니다. 거의 9명, 열의 9이나 100의 90은 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맞짱 뜨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러면 열의 하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한번 봅시다.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좁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는지라.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무엇을 시든지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하겠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9장에 나타난 기브온 족속들의 그 행색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의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죽게 돌아오는 죄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 이제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찬양할 텐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 찬양 오늘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다 떨어진 모습, 다 찢긴 모습,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찢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소망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살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오는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초점은 전혀 안 맞춰요. 근데 속상했어요. 아니 여기서 9장을 설교하면서 왜 사기당한 거, 실수한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죄인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가 기뻐 찬양하고 잔치를 베풀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할 텐데 예수님이 창기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시고 새들과 음식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망하면서 거기 입고 마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 한 영혼에 초점 맞추면 이럴 리가 없을 텐데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영혼에 관심 없는 이 바리새인들 의식과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최고로 의인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 잡수는 걸 못마땅히 여기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면서 세 가지 비유, 탕자의 비유까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들과 함께 음식 먹고 교제한다.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예수님은 기뻐가지고 함께 잡수시고 교제하시는데 예수님 한 분이 나가지시고 예수님 한 분이 손해보시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온 인류가 택함받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 우리 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받은 변화된 죽음에서 건진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아 그들이 기쁨으로 당신이 옳고 옳은 하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뭐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자기들 다 내려놨어요. 왕도와 같은 큰 성, 강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찢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 내가 내 영혼의 유익을 받았다 한다. 또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나의 사기당한 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부원 족속들이 확신한 거에 대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요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데 왕도와 같은 큰 족속들 강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꺼이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족속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